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이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다 왔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고통과 또한 좌절과 낭만과 때로는 슬픔과 기쁨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시금 이전에 왔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그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도전과 확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6개월 동안에 했던 설교 중에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김일수 집사님에게 모여서 드릴 때 제가 다음 사경회 때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사경회 때 아주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내야 되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목사님 하시나라고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기억들 하시고 계시겠죠. 6개월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때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풍랑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또 찾아와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시험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리아가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GCSE 끝났지. 근데 이제 곧 있으면은 또 A레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맞잖아요. 풍랑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니까요. 이제 뭐 노아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대학 가면 안 그렇잖아요. 이제 더 많은 시험들이 있고요. 또 의사가 되려면 더 중요한 시험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끝난 것 같아도 그 과정이 있다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상한 증세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에서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도했는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많죠. 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주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겪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낭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좀 괜찮은 사람은 조금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내 믿음의 부족함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제가 한 주간 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확신을 얻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가장 충만한 순간이 지금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배를 타기 시작한 것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 그 놀라운 축제의 현장을 경험하고 믿음이 막 진짜 죽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배를 탄 거거든요. 근데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풍랑이 와? 근데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것 같아. 믿음 생활도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너무 형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가장 믿음의 성장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그 순간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해요. 신앙생활 잘해도요, 어려움 찾아옵니다. 제가 요즘 그러는 거예요. 다시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지난주에 설교는 딱 해놨어. 목회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어떤지 새로운 도전과 이제 목회에 대해서 너무 다시금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 주에 참 신경 쓰기 싫은 막 좀 속된 말로 좀 짜증도 나고 막 힘든 일들이 막 연락을 받고요, 막 메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러고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였던 정말 위로가 됐던 두 단어가 저에게 있었어요. 딱 두 단어. 왜 내가 놓치고 있었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두 단어를 놓치고 있었어요. 바로 즉시와 작은이라는 이 두 단어를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풍랑이 나에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풍랑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내가 잘못하든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인생의 시험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시험은 계속 찾아와요. 뭐 온유가, 주원이가, 리아가, 노아가, 유나가 시험을 잘 봐도 또 나처럼 시험을 못 봐도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니까요.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좋고 믿음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풍랑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 그럼 나에게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풍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에 대한, 그렇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를 계속 걸어가면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졌다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가장 경험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 축제의 자리를 더 즐기고 싶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은 갈릴리로 먼저 보내신 거야. 너희는 여기서 더 이상 털레 바치지 마. 더 이상 이걸로 흥분하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마.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예요. 수련회를 가거나 막 부흥집회하고 나면 막 은혜가 막 충만해진 것 같아. 내가 믿음이 막 이만큼 된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수련회 끝나고 학생들, 청년들 맨날 모여갖고 막 얘기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변질이 된다니까요.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고요. 어느 순간에 또 이것도 시들시들해져요. 그냥 팍 타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 너희들 결제 빨리 갈릴리 떠나. 라고 해서 보낸 그 순간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밤새도록, 제가 6개월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밤새도록 제자들은 풍랑과 싸웠어요. 그들은 어부들이었어요. 바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바람이 왔을 때는 일경 때는 이것쯤이야, 이렇게 돛을 걸고 이렇게 하면 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경이 지나면서 그래도 바람이 안 잡히는 거야. 배가 흔들려. 어떡하지? 그래도 할 수 있어. 3경이 지나고 마지막 4경이 됐을 때 이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도 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님께 기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지 몰라도 이러니까 주님밖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밤새 풍랑과 싸우면서 기진맥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유령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조차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령이야. 두려워. 막 힘든 상태에서 더 큰 문제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안심해라. 지금 힘들어, 성녀라. 너무 두려워? 성녀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은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베드로의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도마 같은 거잖아요. 의심하는 것처럼. 근데 베드로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먼저 용기를 냈던 거예요. 나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베드로는 의심을 했던 게 아니라 용기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나야 걸어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시 걸어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 위에서 내려서 걷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는지 아세요? 무리를 걸은 베드로보다는요, 물 속에 빠진 베드로를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있고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더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를 걷지도 않았는데 실패를 경험하겠어요? 아이가 자전거를 배워. 여기 자전거 다 탈 줄 알죠?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성우님 못 타실 거예요. 자전거를 다 탈 줄 알 거예요. 윤아도 탈 줄 알고 미아 자전거 탈 줄 알지? 자전거 어떻게 배웠어? 자전거 배우다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을까요? 넘어진 적 있죠? 많을 거예요. 아이들도 기억을 못해도. 너도 자전거 탈 줄 알지? 자전거 처음에 아기 때 배울 때 넘어진 적 있지? 근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은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다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전거 타다 넘어진 걸 실패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도전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도전조차 하지 않았던 거고요. 베드로는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걷다가 자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물에 빠지는,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소리조차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 있을 때요, 진짜 너무 저도 힘들 때 지난주에 난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오늘이랑 나네랑 같이 일하면서 그냥 농담하고 재밌게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것들을 털어내려고 했고요. 근데 뭐 혼자서 계속 일하면서 생각도 들었죠. 근데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가 주셨다는 거예요.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네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다만 작은 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작은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꽂히게 주문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두려움이 생겨요. 믿어도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오늘 실패를 해도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또 도전해서 한 걸음 더 가고 1m 더 가고 1m 더 가고 이런 것처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실패를 하고요, 좌절하고요, 낭망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다가가려는 그 마음을 품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문제 앞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물속에 빠진 베드로가 아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이 힘든 문제, 그래, 나도 극복할 수 있었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어.
난 주님 의지하고 갔던 적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없는 믿음이 아닌 작은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파도를 바라볼 때 빠졌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뭐예요? 누구만 보고 갔기 때문인데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인데요. 주변이 안 보인 거야.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거예요. 왜? 너무 두렵고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찾아온 예수님만, 그 전에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 기적을 행했던 그 능력의 주님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튀어나오는데, 우리도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때가 있다니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가 있다니까요. 합심하여 늘 기도하고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해줄 거라고 믿고 갈 때가 있다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내 상황이 괜찮아지잖아요. 차분해지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주변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돌아봅니다. 그때 물에 빠집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내 중심적이 되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만 보고 할 때는 파도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걷기 시작하니까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러자 옆에는 풍랑이 보이네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에서 내가 생각과 시야를 놓치는 순간 나의 상황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나의 상황은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빠뜨린 것은요, 풍랑이 아니라니까요. 파도가 아니었다니까요. 베드로를 빠뜨린 것은 파도를 바라본 시선이었어요. 내 생각이었다니까요.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낭만하고 좌절하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거는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거에 시선을 맞추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요, 나를 좌절하고 낭만하게 만들고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 이 내 상황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비자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 때문에 이것이 힘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민하잖아요. 하박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행복합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힘들었던 거는요,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니까요. 내 생각이었다니까요. 내 시선이 주님이 아닌, 내 생각이 주님이 아닌 내 문제에 있었다니까요. 그 순간에 그 문제가 생겨지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쉽지 않아요. 또다시 나는 내일이 되면, 아니 이 예배가 끝나면은 또다시 나는 내 상황을 바라볼지 몰라. 내 문제를 바라볼지도 몰라. 그런 연약한 사람이 저예요. 하지만 이 순간만은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풍랑 같은 이 문제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이 모든 문제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신? 의심?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저는 믿음의 반대가 내 상황과 문제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놓치는 것, 이게 믿음의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내 한계를 느끼고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물에 빠지는 순간 참 이 베드로가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빠지는 건 뭐예요? 근데 저도 이 정도는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주여! 라고 외쳤어요. 날 구원해 주소서 라고 오늘 부분에 빠진 순간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빠진 순간 친구를 찾은 것도 아니고요. 빠진 순간 누굴 찾지도 않았어요. 누가 주여! 날 구원해 주소서. 우리도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진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힘든 순간에 진짜 죽을 것까지 힘들면요 내가 뭘 하려고 해. 뭐 남편한테 동청하고 부모한테 동청하고 친구한테 청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누구야? 그때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는 애수도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때는 진심인 거야. 그때는 간절함이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베드로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죽음 앞에 외쳤던 그의 기도는 길고 멋진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단 한마디, 단 한 문장, 주여 날 구원해 주시오. 이 한 문장이 끝이었어요. 근데 그의 기도는 진짜 간절했죠. 진심 어린 기도였죠.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죽음 앞에 있으니까, 문제 앞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뭐 긴 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뭐 장시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큰 문제 앞에서요, 죽을 것까지 힘들잖아요. 어떤 말도 안 나와요. 주님, 주여, 주여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제가 아침에 눈 뜨면서 항상 주님을 찾잖아요. 간절히. 몸이 너무 쑤시니까 주여 이거밖에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주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힘든 순간에 다른 어떤 말도 미사하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장황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주여. 이 간절함이보다는 이 한 단어. 주님은요 베드로처럼 이 간절함이 담긴 이 한 단어 이거에 주님은 집중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들으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저는 베드로처럼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죽을 것까지 힘들면요 그 상황 그곳에서 주여라고 외치게 되어 있다니까.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니까. 너무 힘들면요 아마 경험해 보신 집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워 안 나와요. 그냥 주여밖에 안 나와요. 과연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의 상황에서 이제 예배 처소라는 이 교회 처소가 찾아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짧지만 간절했잖아요. 주여, 날 구원해 주소서. 이 외침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여기에서 예수님 즉시 손을 내주셨대요.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너 이쁜 새끼 그렇게 나를 믿고 오랬는데 말한 것들이 빠졌어. 네 생각대로 했어. 너 골탕 먹어봐.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로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문제들을 당했고요. 내가 주님이 가지 말란 길을 갔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죽기와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여 외쳤더니 주님이 즉시 손을 내리셨대요. 내 문제 가운데 즉시 손을 내리셨대요. 네가 그 과정을 다 회개하고 돌아와. 너 이거 벌받아. 이게 아니었어요. 일단 죽을 것 같이 힘든 나에게 즉시 손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는 이 31절 말씀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해주셨구나. 이 즉시라는 단어를 그냥 스쳐 들어갔어요. 이 즉시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단어일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즉시라는 단어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주님은 나만 뭐라고 했는데 너 왜 그랬어? 왜 믿음이 없니? 너 조금 더 고생했니? 이게 아니라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처소 앞에서 나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기도는 해요. 하지만 진짜 간절히 예배처소를 위해서 내가 주여 진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냐? 내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진짜 간절히 외쳤냐? 내가 진짜 간절했다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왜? 베드로나 나나 주님에게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굿뉴스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인가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전 이것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을 것까지 힘들어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주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내가 정말 탕자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이 한마디를 할 때 즉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은혜,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좋은 굿뉴스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집사님이 그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신대요. 이거보다 좋은 뉴스가 어딨어요? 좋은 소식이 어딨냐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구원을 받는 건 제가 목사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책을 30독씩 40독씩 해서 신학을 많이 알아서 이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직업이 변호사라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교회에서 잘해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진짜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요. 나를 손 내미셔서 즉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한 것은요 큰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베드로를 구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큰 손이에요. 예수님이 손 내미신 그 큰 손,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이 베드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니신 예수, 내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니고 돌아가셨다고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두려움과 실패의 물속에 빠질 때 비난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오늘 고통받을 때, 우리가 힘들 때 비난하지 않으세요. 멀리서 손가락질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깊은 물속으로 친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고 나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즉시 손님이라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결과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이제 배에 올랐어요.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오늘 3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배 안에서 숨어있던 베드로처럼 도전조차 안 했던 그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풍랑은 힘들지만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평안할 때는 몰랐던 예수님의 은혜를 풍랑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가 없었다면 자문과 즉시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 굿을 쓰고 복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그 문제가 저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도 작은 믿음으로 들어쓰신다. 내가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즉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는 이 풍랑이 이 문제가 오히려 저에게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물을 흘려야지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져야지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 내가 실패를 해봐야지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물에 빠진 그날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도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알게 된 것도 저는 축복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는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는 실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훗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좀 내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좋은 공동체 여러분, 혹시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파도의 크기는 다르지만 파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요 배 안에만 있지 마시고 빠지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 물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오늘 베드로처럼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짧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손을 내미신답니다. 우리를 풍랑 속에서 붙드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물속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힘든 문제 있다고 우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요. 저는 내일에는 또다시 일하면서 아마 낙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좀 작으면 어때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주님은 삶의 풍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이렇게 손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문제 가운데서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볼 때 나는 물에 빠집니다. 풍랑 가운데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주님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자 하면 하는 그 순간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즉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손 내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